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아비야 반열에 있던 사가랴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소개하기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 요한은 소명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 즉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서, 다시 7절 뒷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자로서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통로로 나 자신은 쓰인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명의 내용,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낙타 털옷을 입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죠.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죠.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의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옆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먼저 옆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옆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자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거칠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을 잠시 한번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나무가 찍혀 불에 살려질 것이다. 이거 말이 그렇지 실제로 대상을 앞에 두고 말한다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기 강당에서 차마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대놓고 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위선, 형식주의, 가식들, 외식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말 한마디로 깨부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것에 대하여 장애물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것은 그의 담대함을, 담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위로는 어떠한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겸손도 지극히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24절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은 유대 당국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세례 요한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먼저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드러낸다는 말은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런 말이에요. 숨긴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왕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앞에 항상 전령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그 왕이 지나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치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치워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내 뒤에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먼저 앞서서 그분의 가시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치우는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겸손할까? 그 겸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겸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세례요한 앞에 있어요. 겸손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유혹이 세례요한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인지하고 겸손히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요한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파견을 해서 심심한데 이야기나 나누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마칠 즈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약 400년이 공백기였습니다. 공백기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지 아니한 공백기가 약 400여 년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최근으로 보면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치하 36년 살아도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10배가 넘는 세월을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하여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겠어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졌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을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는 모습은 광야에서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외치는 것을 보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반신반의 속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거든요. 그의 어떤 신앙의 행위는 좀 독특한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들은 그저 그냥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낭독하고 이렇게만 지내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상한 옷 입고 마치 이렇게 거린같이 하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인물 같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확실히 이 사람은 우리와는 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특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베풀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이방인의 그 더러움,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기는 행위가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독특한 신앙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른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일지 모르니 한번 조사라도 해보자 하고 반신반의로 보내게 된 거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조사단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처음 물을 때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미 파다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사하러 왔을 때에 너희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조사단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그냥 아무 말이라도 안 하면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점점 자신의 주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 방정맞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유혹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갓 30이에요. 우리가 보통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안하더라도 30이면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굳이 그것을 피해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당면한 유혹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요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곳은 다 갑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면 전부 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자,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중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상을 보니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 전부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한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겸손하려 그래도 눈에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죽음의 자리라도 갈 듯한 그러한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당신 누구요? 엘리야입니까? 아니, 그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라고 묻는 이유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 있죠.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 선지자는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일을 또 할 것처럼 예언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메시아급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급이. 그래서 계속 지금 메시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요?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박또박 대답하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엘리야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 아니요,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리가 뭡니까? 자기가 사람인데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이 1장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는 매개체죠. 매개체예요.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나는 그저 매개체에 불과하다. 소리 내고 나면, 전달되고 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소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신랑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신부를 취할 수는 없죠. 신부는 오직 신랑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일 다 했는데 정작 신부는 신랑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혼여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의 친구들은 하하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나는 마치 신랑의 친구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가 막힌 은유 아닙니까? 신랑 친구가 야 나도 한번 이러고 신부랑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랑 친구는 사라져야 돼요. 주인공은 오직 신랑과 신부인 거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이제 소리로서 사라질 뿐이다.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누가 풉니까?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신발끈을 누가 풀어요? 종이 푸는 겁니다. 종이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고 정리하고 발을 씻기고 이게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종조차도 내게는 과분한 자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조차도 나는 과분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모든 심부름을 다 하고 집안일을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라고 말하는 그 정직의 모습.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래 너 종되기도 힘들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엘리야다 라고. 세례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가 곧 그 오겠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죠. 베드로가 똑같은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겸손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금요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양 다른 소명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세례 요한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도 최소한 이런 삶, 멋진 삶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는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따라서 앞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겸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신학적 의미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을 인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소리로 보냈다는 것을 정확히 안 거예요. 그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안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겸손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그 위치에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위해서 얼마나 크게 웃으시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높은 부활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상상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